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정신의 가장 깊은 곳, 바로 그 무의식이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인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오늘은 저명한 분석 심리학자 마리 루이제 폼프란츠의 연구를 따라서 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마지막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고 합니다. 죽음이란 건 누구에게나 불확실하고 두려운 영역이죠. 그런데 이 말은 우리 내면이 그 과정 속에서 스스로 위로와 희망을 건넬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무의식이 건네는 그 메시지는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자, 함께 그 기쁜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여정입니다. 꿈. 이건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작할 수 없는 우리 본성의 가장 순수한 목소리라고들 하죠. 과연 그 목소리가 우리에게 닥칠 죽음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마주하게 될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거대한 죽음이라는 사건 앞에서 우리 정신은 과연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정말 놀랍게도 그 실마리가 바로 우리가 매일 밤 꾸는 꿈속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폰 프란츠가 소개한 아주 인상적인 실제 사례를 한번 볼게요. 말기암으로 시한부 성모를 받은 40대 남성이 있었어요. 당연히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고 엄청난 혼란에 빠져 있었죠. 바로 그때 정말 의미심장한 꿈을 하나 꾸게 됩니다. 이 꿈의 메시지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 소떼가 밭을 다 짓밟아서 눈에 보이는 건 완전히 파괴됐지만 진짜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거죠. 바로 새로운 생명의 준비 말입니다. 무의식은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육체의 소멸이 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연속성의 시작이라는 걸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요. 이 미랄과 뿌리의 이미지가 단순히 한 개인의 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놀랍게도 이건 인류가 아주 오래전부터 간직해온 죽음과 재탄생에 대한 지혜와 깊숙이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부활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을 비교해보면 무의식의 작용이 좀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한쪽에서는 부활을 신이 내려주는, 그러니까 수동적인 기적으로 보죠. 하지만 연금술이나 동양 전통에서는요, 살아있는 동안 내면의 작업을 통해서 스스로 영원한 존재, 금강체 같은 걸 만들어내는 아주 능동적인 과정으로 봅니다. 바로 이 지점에요, 폰 프란츠가 말하는 무의식의 준비 과정이 바로 이런 능동적인 모습에 훨씬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옛날 사람들은 영혼을 그냥 하나로 퉁쳐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이집트에서는 영적인 바와 생명력 카로, 또 중국에서는 하늘로 가는 혼과 땅으로 가는 백으로 나누어 생각했죠. 근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뭐냐면 영혼이 일단 여러 부분으로 나뉘었다가 죽음 이후에 다시 합쳐지는 어떤 변환의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고대의 상징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한 가지입니다. 죽음은 그냥 끝, 소멸이 아니라 나의 자아가 채취되었다가 새롭게 재구성되는 굉장히 역동적인 변환 과정이라는 거죠. 아까 봤던 그 밀밭 꿈처럼요. 무의식은 바로 이 엄청난 변환의 과정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이 심리적 여정의 하이라이트, 클라이맥스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신성혼인데요. 이건 쉽게 말해 의식과 무의식처럼 내 안에 모든 반대되는 것들이 마침내 하나로 합쳐지는 그 순간을 말합니다. 신성혼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문자 그대로 성스러운 결혼이라는 뜻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정신과 육체, 남성성과 여성성, 그리고 의식과 무의식처럼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힘들이 마침내 하나로 통합되는 궁극의 상태를 상징하는 말로 씁니다. 죽음으로 가는 여정에서 이 통합이야말로 정말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개념이 그냥 이론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엄청난 일화가 있습니다. 바로 폰 프란츠의 스승이자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인 칼 융이 이걸 직접 체험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심장마비로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갔을 때 아주 생생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융의 이 증언을 들어보면 신성혼의 체험이 얼마나 장엄하고 충만한 경험인지 정말 생생하게 느껴지죠. 분리되어 있던 모든 것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완전한 합일의 순간, 그리고 그 안에서 느끼는 순수한 축복이라니. 어쩌면 이것이 바로 우리 무의식이 죽음이라는 거대한 사건 앞에서 도달하고자 하는 궁극의 풍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여정입니다. 이렇게 심오한 내면의 통합, 즉 신성우는 그럼 결국 무엇을 만들어낼까요? 그 결과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합일은 그냥 무로 돌아가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존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속되는 어떤 영원한 존재가 탄생하는 창조적인 행위라는 거죠. 옛날 연금술사들은 이 변환의 과정을 아주 멋지게 네 단계로 상징화했어요. 먼저 낡은 육체가 희생되면서 해체되고 그 안에서 순수한 영혼이 깨끗하게 정화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화된 요소들이 다시 하나로 합쳐져서 마침내 새롭고 불멸하는 존재, 바로 돌이 탄생한다고 봤죠. 네, 이 돌이 바로 그 유명한 현자의 돌입니다. 물론 이건 진짜 돌멩이가 아니고요. 한평생에 걸친 심리적인 작업을 통해 마침내 완성된 통합적이고 영원한 자아, 바로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영원한 자아를 나타내는 또 다른 아름다운 상징이 있어요. 바로 열매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의식적인 삶을 통해 정제되고 응축되어서 그야말로 정수만 남은 결과물,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담긴 결정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폰 프란치의 이 깊은 탐구는 결국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죽음은 단순히 삶의 끝이 아니라 내 삶이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냈는지 확인하는 순간일지도 모른다고요.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삶은, 지금 이 순간의 내 삶은 죽음이라는 경계를 넘어서도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단단하고 영원한 열매를 맺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만 찾을 수 있을 겁니다.